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당분간은 일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들으면서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한 거 아니냐, 혹은 뭐 비현실적인 얘기,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일은 뭐 소명이고 나발이고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 어? 취준생이라서 일을 구해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일을 구해가지고 회사 다니면 힘드네? 뭔지 아시겠죠? 예. 분명히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일에 고통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하루하루 차근차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한 개씩 또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버텨내도록 합시다. 또 이겨내도록 합시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자, 그다음부터 제가 읽을 때 뭘 강조하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넣을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제가 강조한 게 뭐죠? 먹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2장 17절이에요. 근데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얼굴에 19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먹을 것을 못 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희망이 있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얼굴에 땀이 흘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균형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땀이 나죠. 일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타락 이전에도 당연한 거였어요. 예. 일은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래 일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땀이 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니까 땀 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저도 요즘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저는 러닝을 합니다. 뛰어요, 저도. 예, 뛰고 걷고 하면은 더운 날 뛰고 걷고 하면 땀 나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재밌잖아요. 예. 옛날에 제가 이런 거 몰랐는데 좀 운동 좀 하다 보니까 운동하면 땀 나고 재밌고 상쾌하고 그러더라고요. 재밌을 수 있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죠. 예. 근데 이게 일의 고통 중에서 첫 번째는 타락한 이후에는 원래는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일에서 느끼는 첫 번째 고통은 이 일 안 하면 굶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예. 경제적으로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타락 때문에 생긴 것이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해줘요. 뭐 예컨대 공산주의에서는 자본가들이 압제해서 불공정 경쟁 때문에 네가 가난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 자본주의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대로 하면 다 될 거다.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이트는 양심과 욕구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겠는데 뭐 그것도 이렇게 프로이트가 말하는 대로 막 해결되지 않았죠.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사실은 성경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땅이 저주를 받냐? 여기 보면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워지는 거거든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자원이 제한됐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과 땅을 얽혀 놓으셨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히브리어로 아담아입니다. 의 흙으로 사람,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과 땅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연에 문제가 생겼죠. 자연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제 모든 열매가 제한됐어요. 땀을 흘려서 괴롭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마 그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가 자라고 풍요롭고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돕기 일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을 막 시작을 해요.
근데 항상 어떤 일이 생기죠?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해도요. 예. 뭐 목사가 저도 뭐 이런 일을 겪죠. 최고의 목회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교육자들과 성도들의 불만과 고통이 넘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겪었던 일이고요. 예. 최고 수준의 능력과 성과가 있었어요. 그럼 다 된 것 같아. 근데 건강이 갑자기 발목을 잡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 나는 스포츠맨으로서 확 성공했어. 근데 부상을 당해요. 기업인들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일을 할 때 경작을 하는데 잡초가 자라요. 예, 컴퓨터로 코딩을 하는데 컴퓨터 바이러스가 들어갑니다. 예,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세상,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패 스캔들이 일어나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나요? 돈 문제가 생기고 이성 문제가 생기고 온갖 권력의 불통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죄예요. 죄가 우리가 결국 겪는 모든 고통, 일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 이래요. 타락 이후에 음, 인간에게는 최소 세 가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능력 부족. 여러분 일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 저도 제가 목회사 그러면서 제일 좀 절망감을 느낄 때, 아, 내가 진짜 한계가 있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저는 진짜 안 꼼꼼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덜렁덜렁대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예, 이 능력 부족. 예, 여러분들도 능력 부족 때문에 아, 내게는 은사가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일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죠.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저항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문제도 있죠. 시장 상황이 근데 그 완벽한 아이템, 뭐 완벽한 뭐 무슨 문제가 해가지고 딱 사업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 혹은 정치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 시장이 축소돼 버렸어. 예, 갑자기 외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뭐 어느 나라가 문을 닫아버리고 어느 나라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내 사업이 망하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들의 죄, 시기, 질투, 분노, 태업, 예,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일과 연관한 여러 가지 인간의 죄, 그리고 자연의 문제, 그리고 나의 능력 부족, 연약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 먹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고통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겨 죽이시진 않아요. 이 일을 함으로써 결국은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하시죠. 이것은 구약 성경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입증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37편 25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이걸 보면은 뭐 굶는 경우 많은데 힘든 경우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이 완벽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랬나요? 아니죠. 간음, 살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돌봐 주셨어요. 다윗이 막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될 때 늘 막 부자가 됐나요? 그렇지 않죠. 예.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과 제일 가깝고 신실할 때 동굴 막 여기저기 아둘람 동굴 이런 데 전전해 가면서 굶주리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보존해 주셨죠. 결국은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은 다윗이 말년에 쓴 시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예. 그리고 내가 굶도록 하지 않으시는구나. 늘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락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사실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세요. 근데 그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귀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취직을 못했다고 해서 혹은 내가 뭐 인생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굶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 뭐 굶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너무 힘들면 또 목회자들과 또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 목회자들은 또 열심히 돕고, 단순히 그러니까 "기도만 해 줄게." 이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날 먹이실 거야.' 이 죄와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그분은 자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날 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겪는 일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염려하고 낙심치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능해도,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시장과 여러 상황 때문에 힘들어도 낙심치 말고 소망을 품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게 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타락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좌절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 땅이 저주를 받은,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죄와 질투, 시기, 분노 때문에 일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신실하게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며 오늘 하루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